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앞날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길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참 약하고 부족한 저들 주님만 굳게 믿고 의지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를 돌봐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 주의 은혜가 넘쳐나므로 아무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아버지, 약한 것이 강해지게 하시고 병든 것은 고쳐지고 없는 것은 있게 되어지며 부족한 것은 주님이 다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은혜로 인하여 주 앞에 감격하며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은혜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 염려는 매림나합니다. 오늘로 뭐냐면 마음이 어순한 거예요.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막 괴로운 겁니다. 근심이 되고 걱정이 많은 상태, 이게 염려하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다 염려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염려하는 버릇이 있다는 거거든요. 어떤 부인은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날까봐 늘 염려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바람 안 피우고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을 염려한 것이지요. 이렇게 염려는 시간과 에너지 낭비입니다. 기도의 사람 그리고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영국의 조지 물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는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는 믿음이 끝난다. 그러니까 믿음과 염려는 절대로 함께할 수 없다. 물과 기름과 같은 거다. 염려가 된다는 건 지금 내 믿음이 약화돼 가고 있다는 거고 믿음이 없는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이지가 되고 내가 정말 염려가 없다는 것은 내가 지금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하여튼 너희는 무엇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무엇을 맞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도 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본문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 했고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염려는 우리 인생에 아주 무서운 적입니다. 건강한 정신을 쇠약하게 만들잖아요. 평안한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정신 건강에 해칠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도 해치잖아요. 스트레스가 마음의 근원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근심, 걱정, 염려가 넘쳐나면 소화불량, 고혈압, 불면증 등 갖다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면역력이 저하되고 그래서 정말 육체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염려의 결과일 것이고 영적으로는 더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 은혜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불신과 낙심에 빠지게 만들어요. 이렇게 염려는 우리 신앙생활의 암 같은 존재라는 걸 우리가 깨닫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보시면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이 366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365일 날마다 근심 걱정 염려 없는 삶을 살라, 평안한 삶을 살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아니 왜 366개야? 365개면 딱일 텐데. 그럼 날마다 아무 염려 없이 말을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할 텐데 왜 366개지? 그런 생각할 때에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뭐죠? 윤달 있지 않습니까? 4년에 한 번은 366일이에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계산해 넣으신 거 아닌가 싶어서 감격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근심 걱정 염려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뭐가 넘쳐요? 평안이 넘쳐요. 평안 넘치는 그런 삶. 그래서 내가 너에게 뭘 준다? 평안을 준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달라. 정말 넘치는 그 평안, 이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준다. 이런 말씀을 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정말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이렇게 편치 않지? 왜 이렇게 내게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되는 일이 많고 두려움이 있지? 답은 뭡니까? 믿음이 적어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강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 백성이 이끌고 가나안 땅 데려가 전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40년 전에 가서 정탐했지 않습니까? 성이 얼마나 견고했습니까? 그들의 덩치는 또 컸어요. 잘 먹어갖고. 그리고 군사훈련도 잘 됐고 무기도 좋지 않습니까? 걱정이 막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막 몰아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 녀석 봐라?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찾아와서 뭘 주문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건 뭡니까?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의 역사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방법은 뭡니까? 모세가 내가 모세와 함께 했다는 거 너 알지?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때 여호수아는 깨닫는 게 있었어요. 과거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여호수아는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의 수종이잖아요. 가까운 데서 다 지켜보고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됐습니다. 나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 염려하지 않아요. 나 아무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 그러면 됐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예요. 복은 뭡니까? 사람이 무엇을 믿는지 그 믿음대로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어야 돼요. 믿으셔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오늘 베드로서 5장 7절 통해서 주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뭡니까? 내가 책임져 주겠다. 뭡니까? 내가 돌봐주겠다라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돌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돌봐준다는 게 뭡니까? 케어예요. 부족한 거 채워주고, 얻는 거 있게 해주고, 약한 거 강하게 해주고, 병든 거 고쳐주고, 지켜주고, 함께 해주시고.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셔야만 합니다. 다시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를 지키는 자다.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나의 방패시다. 나의 산성이시다. 나의 요새시다. 환난 날에 만날 나의 큰 도움이시다. 이런 고백이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요. 날 돌봐주셔요. 그래서 정말 사는 날 동안 영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 살다 보면 이런저런 원치 않는 이제 많은 어려운 일을 우리가 겪으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님도 인정해 주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요? 공중고사는 사탄이 잡고 있어요. 마귀가 세상 임금이잖아요. 마귀는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요한복음 10장 보시면 저는 도적입니다. 건강 뺏어가지, 평안 뺏어가지, 믿음 뺏어가지, 사랑 뺏어가지, 재물 뺏어가지. 그래서 우리와 고통, 절망, 구렁텅이에 빠뜨리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라?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해라. 어떤 믿음? 아니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오. 하나님 내 편이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오. 달 고백 아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다가 보면 큰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또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직장을 잃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사고로 죽는 일도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원망도 나오지요. 근심하게도 되지요. 잠설칩니다. 불면증도 걸리지요. 그러니 우리 자식들이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켜본 부모 마음이 얼마나 뜨기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문제 뭡니까? 도와줄 능력이 우리 부모들에게는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혈육을 의지하지 말라.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주실 여호와께서로다. 하나님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만찬석에서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읍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 편이셔요. 정말 주 영광 위하여 살고자 하는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처지, 우리 형편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염려와 이 근심 걱정은 우리 삶에 정말 백해무익한 거예요. 아니 엄청 해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 도움도 되질 않아요. 우리 몸과 영혼 병들게 만들지요. 약하게 만들지요. 어둡게 만들지요. 죽게 만들지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뭡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우리 마음이 늘 평안해야 해요. 우리 마음이 늘 기쁨이 넘쳐야만 합니다. 바울이 서실 쓸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 은혜 카리스, 그 뜻 가운데 하나가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늘 기쁘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무엇보다 간절히 원했고, 왜요? 그게 제일인 거예요. 사람이 돈 많으면 뭐 출세를 하면 권력을 잡으면 그럼 행복하다? 아니라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뭡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는 거예요. 평안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 70년대 부르던 복음성가 아시잖아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쳐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넘치도록 능히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원하시잖아요. 자녀들이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며 사는 것보다는 정말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도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오라는 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나한테 와. 내가 힘을 줄게. 평안을 줄게. 너 나한테 구해. 내가 열방을 너에게 줄 거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럴 것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너에게 뭐가 걱정이 되고 근심되는 일이 있니? 그거 갖고 고민하지 말고 나한테 와서 기도해. 환난 날에 넌 날 불러. 내가 널 건져줄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첫째가 뭡니까? 맡기는 내용인데요. 염려를 맡기는 거 염려. 뭐 숙제가 있는데 이게 내가 어떻게 해낼 수가 없어요.
보니까 어머니라면 아버지라면 형이라면 이거 도와주면 이 문제 해결될 것 같아. 그러면 이것 좀 해줘.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 세탁물 맡기듯이 갖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뭘 맡겨요?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 돌봐주십니다. 주님께서. 이거 여러분 굳게 믿으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맡기는 정도예요. 다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결혼 문제, 자녀 문제 하나도 빼놓지 말고 몽땅 다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를 돌봐주셔야 주님께서 케어해 주셔요. 이 믿음이 오늘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이라는 걸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맡기는 대상이에요. 누구한테 맡겨요? 주께 맡기라는 게 주께. 사람은 의지하지 못해요. 도와줄게. 그냥 못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줄 마음이 있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겨버려도 심각한 문제가. 그러면 도와준다고 약속을 해놓고서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시건한다는 거예요. 말해놓고도 지킬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뭡니까? 시건치 않으셔요. 한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 미술 이사는 식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염려 맡겨 내가 너 돌봐줄게 이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염려, 근심, 걱정 이거 누구에게 우리가 맡기면 그걸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사람은 내 근심, 걱정, 염려 이 문제 절대로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누구만 하나님만.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보시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은 염려에 똑같은 비슷한 말이잖아요. 걱정, 두려움. 이거 어떻게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근심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마. 이런 주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주님이 해결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SOS 요청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괴롭고 아파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서 내가 정말 다시 기쁨이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범죄하고 나서 찾아온 현상이 뭡니까? 즐거움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안타깝게 저 앞에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즐거워야 돼요. 저에서 9장 9절을 저는 좋아합니다. 내 삶의 동안 내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에 기쁨이 넘쳐나야 돼.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지금 나는 우울해하지 마시고 야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기뻐. 야 주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셔. 이렇게 내 문제 해결해 주셨어. 에베레스를 여기까지 도와주셨어. 이런 고백들이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말입니다. 맡기는 태도예요. 여기 맡기라. 언어가 뭡니까? 에필 흐리토예요. 뜻이 뭐예요? 던지다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나한테도 떠나가야 돼요. 내게서 그 심각증 염려가 떠나가야 돼요. 여기 있던 게 여기로 가고 여기 있던 게 여기로 가고 하면 안 돼요. 던져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무거운 짐 던져버리듯이 정말 이 모든 염려되는 것들을 다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완전히 염려와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맡긴다는 건 이제 믿는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사실 이 맡기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은행을 믿고 돈을 맡깁니다. 이바스를 믿고 목을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차를 믿고 기차에 내 몸을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맡기라는 거예요. 내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길 때 그건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문제가 돼요. 하나님 책임져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붙잡고 있으면 내 문제요. 내가 해결해야 돼요. 근데 난 그 능력이 내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맡겨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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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는 홀가분해지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라고 막 그래도 머리만 아파. 일도 힘들었죠. 이거 해주세요. 맡겼어요. 그러면 홀가분해져요. 해결해 주실 믿으니까 홀가분해지는 거. 야, 이거 안 해주면 어떡하나. 이거 문제 오히려 또 어렵게 만들면 어떡하나. 그러면 더 복잡해지는 거고, 믿고 맡겨버렸으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홀가분해지는 거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전지가 뭐예요? 모르시는 게 없다. 다 아셔요. 내 안고 일어선도 아셔요. 내 형편, 내 처지, 내 환경 주님 다 아셔요. 그 전능이 뭡니까? 못하실 일이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다 아신다. 사람이 못해도 하나님은 아신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기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400년 동안 고통당할 때에 그들의 그 모든 고통을 하나님 다 보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하는 부르짖는 기도를 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그 모든 형편을 다 아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아셔요. 다만 때를 주님이 정하신 거예요. 모든 범사가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어요.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굳게 붙잡으셔야 될 줄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드디어 온 겁니까? 할 때 주님이 대화기하는 아버지께 있다.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무시는 다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빨리 이 민족을 축복해달라, 저 옷을 물쳐달라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기도 어떻게 응답하는가 내가 보겠다. 마음에 올라가서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박국을 또 주님은 사랑하셔서 하박국아, 모든 몫은 다 정한 때가 있어. 기다려라. 때가 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정령 이루리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도와줄 때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거. 왜? 내가 도와주리라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믿음 우리가 붙잡고 나가는 길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종살이에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하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기도를 듣고 계셨어요. 그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주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만 내가 정한 때가 있다는 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줄 때가 있어요. 고쳐줄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때가 이를 때까지 믿음 가지고 기도할 뿐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다 보고 계셔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내 형편, 내 처지 주님 아셔요. 내가 속상해하는 거, 괴로워하는 거 주님 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 맡기고 넌 그냥 기도만 해. 내가 이제 곧 역사해주마, 곧 도와주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 질병이 있습니까? 주님 아셔요. 우리가 그 괴로워하는 것 또한 주님 다 아셔요. 남모르는 소원이 있습니까? 그 소원이 무엇인지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내 형편과 내 처지 주님은 다 아셔요. 그리고 해결해 주실 능력이 주께 있어요. 그런데 다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난 당장 이렇게 되면 이렇게 좋고 그럴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 그걸 통해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더하게 하시고 더 크게 감사할 수 있는 그때까지 주님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사로가 병 걸렸어요. 바로 가지 아니하셨잖아요.
죽었다는 소식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가셨어요. 왜요? 더 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병든 자 고쳐주는 건 그동안 많이 했어요. 이제 주님은 나사렛 동에서 난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흘 됐을 때 간 거 아니겠습니까? 썩었어요. 냄새가 나요.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부활이요 생명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오지 아니하신 거예요. 이런 깊은 뜻이 주께 있었어요. 우리를 향한 깊은 뜻 또한 주께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 아시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했습니다. 일망포기한 재판관의 비유, 결론이 뭡니까?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를 내가 왜 외면하겠니? 내가 들어주마. 근데 문제는 뭔가?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리고 끝까지 정말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를 향한 그 믿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과연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사람 되라는 거예요. 조금 기도해도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성경이 뭡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입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 내 편이시다. 날 도와주신다. 내 문제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믿고 사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오늘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저녁에 되는 역사 나타나지 않았어요. 내일인가 보군요. 그 다음날 또 오늘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하리라. 할렐루야.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뜨거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했지 않았습니까? 여기 출애굽기 3장 8절 보십시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세상에 와서 애굽인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 주겠다. 그리고 여기 이제 가나안 땅에 너희를 데려가겠다. 데려가려 해요. 너희들끼리 야 가자.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끌어 주셔요. 함께 기다려봤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 가나안 땅 얻었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애굽에서 나온 것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잖아요. 하나님 없이 되어진 일 하나도 없어요. 10가지 재앙도 하나님이 내리셨어요. 홍해를 가르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반석에서 물락 먹이신 분도 하나님, 만나 매출하기로 먹이신 분도 하나님,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진 분도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역사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일합니다. 지금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 일하고 계셔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 어떤 일? 나를 돌봐주시는 일,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일, 이걸 주님 오늘 하고 계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노만 필 목사님은 염려가 없는 곳은 딱 한 군데다, 공동묘지. 뭡니까? 사람에게는 다 염려거리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애에게도 염려거리가 있어요. 늙은 사람에게도 있고요. 돈 많은 사람, 지식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들이라고 염려가 없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더 많대요. 이 염려 속에 사는 게 우리 인생인데 우린 그걸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아 주께 맡깁니다. 이것이 믿음의 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맡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맡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게 이거 자체가 은혜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파도 타기와 같아요. 바다에는 파도가 없을 수는 없어요. 문제는 높으냐, 낮으냐, 강하냐, 약하냐 차이뿐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들 마찬가지입니다. 한 파도 넘고 나면 또 다른 파도 밀려옵니다. 때로는 큰 파도가 밀려와서 우리를 완전히 덮치기도 하지요. 큰 고통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요. 이렇게 염려가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되면 기도가 끊깁니다. 찬양이 멈춰져요.
한마디로 믿음의 파산한 자가 됩니다. 믿음이 풍지박산 나는 거 안 되겠습니까?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 손해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지켜야 돼요. 바울의 위대한 삶의 고백이 뭡니까? 믿음을 지켰으니까. 난 끝까지 믿음 가지고 살았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고백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 20절 보십시오. 야, 염려한다고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염려한다고 작은 키가 커지는 것도 아니고, 염려한다고 죽음에서 우리가 생명을 일각이라도 연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염려한다고 돈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염려한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염려한다고 대학 떨어진 자리가 붙는 것도 아니고, 염려는요 아무것도 아니 쉽게 말하면 백개 무익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 다 주께 맡겨버려라. 너희 염려를. 주님은 널 돌봐주지 않느냐? 이름 가지고 다 맡기고 평안한 삶을 살라.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거다. 우리를 지켜줄 거다. 이렇게 도와주고 살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믿으십시다. 오늘 믿음은 날 보는 것 아닙니다. 내 하나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는 거예요. 고개 들어 주를 보라는 거예요. 야, 자신을 보면 이게 소망이 없어요. 야, 이거 어떡하나. 우린 약합니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 바라보면 희망이 생겨요.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난 날에 넌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을 합니다. 10분 50분 15절이지요.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3절 보시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 기도해.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뭘 염려하냐? 우리 믿음의 동지가 그런 찬송시를 듣지 않았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합니까?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지켜달라고, 주님 함께 해달라고. 오늘 내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어 못하실 일 전혀 없어요. 아들부들 복음소리입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어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다 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내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너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이거 해결해 주셔서 내가 정말 기쁘 뛰며 주를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불타는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고 그 기도에 응답이 있어서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 받고 길이 열리고 복이 임하고 약한 것은 강해지고 없는 것은 있어지고 부족한 것은 다 채워지고 이런 노란 은혜의 체험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계신 건 믿습니다.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 찾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시지요? 이 짐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정말 아무것도 그 힘 걱정 염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 다 주께 맡기고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어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 빛으로 나타나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시지 우리 가정 돌봐주시고 정말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복받는 자녀들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괜찮을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 식구들 다 건강케 해주시고 우리 재정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없게 하사 하는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 어려움 없고
무엇보다 물질이 새나가지 않도록 우리 삶에 오한지고 얻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대사님 내일 이제 골수 이식 받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시어서 아버지여 수술이 잘 골수 이식하는 게 잘 되게 해 주시고 또 몸에 잘 맞아서 아버지 이전보다 더 건강하여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김동희 사님 아버지 그 노이 이제 완전히 다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못 고치실 병이 주께 아주 없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 형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부도막에 염증 다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고 우리 기자 막힌 혈관 다 뚫어주시고 우리 이제 오금자 우리 성도님 아버지여 교통사고 이제 후유증 없고 소주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금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배우의 우리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불면증 치료해 주시고 피곤한 일 떠나가게 하시고 이상미 당시에 사는 딸 국리 여기시고 저가 주를 찾고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게 하사 아버지 공황장애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다 주께 맡깁니다. 우리 이제 부모님들 아버지요 아버지 기력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병헌 집사님 우리 책임자 우리 집사님 또 우리 김강자 우리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최정님 우리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정말 건강하게 살다가 평안히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주께 맡깁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